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누구의 바람일까요? 바로 1차적으로는요, 목회자인 저의 바람입니다. 제 삶에 더 깊은 기도, 더 영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 저와 함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목회자인 저에게 가득 간절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가장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 기도의 필요성을 깊이 깨닫고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그 기도의 삶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멋지게 펼쳐지는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어떻게 해도 이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일. 그리고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이 그녀에게 주어지지요. 뭡니까? 바로 분인나로 인한 괴롭힘이에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해 대적 분인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일, 그것이 한나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한나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십시오. 한나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너무 멋진 이름 아닙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형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런 엘가나의 아내가 누구예요? 한나. 한 장 넘겨주세요. 한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그래 보입니까? 아니죠. 이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이게 풍성한 골칫거리가 가득한 인생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고 나중에 보면은 그 이름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와 한나 이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누가 또 있습니까? 한 장 넘겨주세요. 바로 분인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죠. 자, 이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진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면 충분한 거예요. 아니죠. 이건 충분한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법도는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가정 천국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고 세우신 기준이고 법칙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조 원리를 깨트려버리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성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엘가나가 풍성한 은혜가 되는 한나를 만나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가정에 분인나라는 진주라는 한 사람이 끼어드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분인나의 이름의 뜻인 진주,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진주, 분인나의 이름의 뜻이든 이 진주에 대해서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조개가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 조개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나요? 진주가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그쵸. 조개가 먹이를 막 먹어요. 조개도 먹이를 먹습니다. 조개가 먹이를 막 먹다가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먹다 보면은 이물질이 들어오죠. 모래알갱이 같은 거. 그런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람 같으면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딱 씹히거나 이물질이 입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죠. 아니면 또 이빨 사이에 꼈으면 어떻게 해요? 이쑤시개나 치실을 이용해서 빼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스스로 빼낼 수가 없대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물질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왜냐? 그냥 이물질을 내버려두면은 조개 전체가 다 썩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탄산칼슘으로다가 그 이물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쌓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사실 그 진주가 어떤 거냐? 빼내지 못하는 눈곱 같은 거, 코딱지 같은 거. 이물질은 이물질인데 이놈의 것을 어떻게 해도 빠지지가 않아. 그런 게 바로 사실 조개에게는 진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진주가 막 예쁘다고 하고 막 소중하게 여기고 막 흑진주 막 수백만 원씩 주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딱지인데. 자, 그런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조개가 굉장히 아프대요. 굉장히 아프답니다. 그리고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보세요.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그 진주라는 분인나가 끼어 있으니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끼어 있지 말아야 될 진주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막 우리 인생 가운데 막 껴드는 진주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진주는 결국 뭐라고요? 아니, 코딱지 아니면 눈곱 같은 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 가정의 그 인생에 아픔과 고통과 시련만 안겨다 주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껴들지 말아야 될 진주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매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형성한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엘가나, 얼마나 경건했는지 빼먹지 않고 1년에 꼬박꼬박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엘가나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처벌하던 거예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경건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망하며 참회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엘가나처럼 우리가 오늘도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돌아가 보면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제가 좀 못 끊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고집과 불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내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예배를 드리듯이 내가 매 주일마다 주님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11조까지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삶에 버려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그 인생에, 그 가정에 비극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한 그 한 가지, 이것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봐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 여러분, 그 한 가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냐 하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는요, 그 한 가지,
여자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려놓지 못해서 첩을 들이게 되었고요. 그 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엘가나의 그 가정은요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에 이르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엘가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일어나야죠. 그 적용은 엘가나처럼 나도 내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내가 예배는 드리고 주일은 지키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나는 술만큼은 못 끊겠어요. 나는 그래도 그냥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그 화기애애한 술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저는 요것만큼은 못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약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즘 중딩들도요 피자 한 판 값으로 다 마약을 구매해가지고 마약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마약을 왜 해요? 그 환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세상만사 다 잊어버리고 좋다 뾰로롱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막 다 하지만 제가 이 마약만큼은 좀 못 끊겠는데요 하는 게 있다니까요. 친구들 교제하는 거, 막 늦잠 자는 거, 이성 친구들, 아니면 골프, 스키, 또 여러 가지 스포츠, 또 어른들에게는 자녀, 또 학생들에게는 학업과 직장.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여러분, 엘가나는요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분이나라는 한 가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비극이 생겼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옆 사람에게 좀 다정다감하게 좀 권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봅시다.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시지요. 시작.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시지요. 여러분, 좀 부드럽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좀 권면을 하고 좀 그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부드럽게 얘기해도 굉장히 뼈대가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좀 내려놓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너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라면 꼭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묵상하고 삶의 적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인나에게는요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는 어때요?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주었으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는 고로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였고 한나는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가지고 울고 먹지도 못할 지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가정의 문제. 분인나라는 여인은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여성들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또 다른 여인이, 사랑받는 여인이 있다면 얼마나 눈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지금 분인나는 그런 상태예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는 첩의 인생을 살면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처절하고 괴로운 거예요. 반면에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물질도 많이 받았지만 어때요? 자녀가 없는 거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인생이고 음식도 입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그 역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사무엘상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사무엘상 이야기를 보다 보면 깨닫게 돼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분인나에게 공격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우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이씨,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때문에 우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 잘 믿고 했더니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인생 폭망하고 우는 인생 되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지금 한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면, 그 사건을 주셨다면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좋은 분이시고 언제나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오늘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쭉 이야기를 보다 보면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울게 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우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내가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적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는 대적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괴로울 때, 입맛도 떨어지고 눈물이 흐르는 그 사건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라는 고백하며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좋으신 분입니다. 선한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라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한나처럼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인생 가운데 태를 막으시고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다른 일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과 마음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 찾아갈 수 있겠죠.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찾아간다든지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친정엄마를 찾아간다든지 막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건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주셨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에 끼웃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가 무엇인가?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바로 통곡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 인생의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어디에서 해답을 얻어야 될지 그는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그 눈물이 여러분 가장 흘려야 될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만 울어야지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울고 싶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울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울어야 될 자리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앞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내 친구들 앞에, 친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울며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들이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들이 다 이해해 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 중에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꼬숩다, 쌤통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예 블라블라블라, 어떠한 마음을 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술 먹으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울 자리는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성전에 올라와 한나가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통곡의 기도를 경험하시고요, 그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두 번째, 한나의 기도가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기도는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무엇입니까? 서원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지요. 약속을 하면서. 오늘 한나가 서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즉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서원 기도의 의미, 내가 약속을 하며 드리는 이 서원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걸고 기도할 만큼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이 진지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원 기도의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뭐 응답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기도하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작정기도, 10일 작정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000번제를 올려드리며 내가 1000번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여기 저희 아버지도 앉아 계시는데 40일 금식기도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며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기도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나처럼. 한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안고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아들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성전에 나와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진지한 기도에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생각나면 오늘 기도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생각나면 오늘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라 한 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약속할 만큼 진지하게 심각하게 작정할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작정 기도도 하세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작정 기도하시라는 거. 진지하게 기도하시라는 거. 생각나면 그냥 기도했다가 생각 안 나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 어떠한 기도가 됐든지 설렁설렁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서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며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진지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세 번째, 한나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의 기도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요, 막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약속하면서 소원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제목이 당장 응답되는 것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 그래,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3일 작정기도 해야지. 근데 3일이 지났네? 안 이루어졌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거짓말쟁이, 뻥쟁이, 간절히 울며 통곡하며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거짓말쟁이 이러고 저를 원망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요, 다 응답의 때가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마지막으로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묵상 기도,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한나를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며 자신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토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약속하며 진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울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진지하게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 기도와 묵상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뭐냐? 나의 통곡과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막 따다다다다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간절한 간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울며 통곡하며 진지하게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침묵하며 묵상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묵상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내 통곡과 내 울부짖음과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선하시고 항상 좋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내 울부짖는 기도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나처럼. 한나가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삶이 변하진 않았고, 뭐 당장 임신했습니까? 뭐 오늘 막 실내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더니 막 뭐 임신해가지고 애가 막 배가 불러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안색이 돌아오고 음식 맛이 돌아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침묵 기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묵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내가 묵상할 때 내가 먼저 기도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믿어짐으로 그 시간을 오늘도 우리는
이겨내고 견디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통곡의 기도, 우는 기도, 서운하며 진지하게 하는 기도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침묵의 기도,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한나라는 기도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될지 싹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라 한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유심히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사무엘상 1장 17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받았다는 그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응답을 주셨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본문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한 것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며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막 실컷 기도하더니 돌아서 가지고 바로 막 의심하고 걱정하고 또 똑같이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도 기분이 좀 그렇지 않으실까요? 뭐 하나님 그렇게 치졸한 분은 아니시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쉽잖아, 이해하기가. 아니,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고 기도 실컷 해놓고 돌아서자마자 막 의심하고 뭐 과연 될까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그 기도 응답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될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 확고한 믿음을 보시고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자, 우리가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말씀의 제목이 정말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 삶에 기도 생활이 끊어졌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도하지를 않네? 어느 순간 새벽 예배에 나가던 것들이 멈춰지고 수요 예배를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도 순간순간 기도했었는데 기도가 멈춰졌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멈춰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지 됩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고 그 이유를 해결해 나가야지 우리는 기도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결코 땅고 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이 정말 쇼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지만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에 의한다면.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묵상하고 찾아내십시오. 내가 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시고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은강교회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다락방 기도회가 있잖아요. 아, 그래, 내가 2024년도에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수요일 다락방 기도회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이 일어나야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중에 내가 매일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 일주일에 내가 한 번은 나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2번은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뜬구름 잡듯이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삶을 통해 내가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할 것인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방석. 여러분들 집에 아직도 기도방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매일 나오기 힘들고 어려우면은 집에다가 기도방석을 마련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방석을 마련해서 그 기도방석 위에 내가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여러분, 이참에 여러분들 아주 좀 돈 좀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내 눈에 보이게 가장 크고 좋은 방석을 하나 사시는 거예요. 기도방석으로. 그래서 그 기도방석을 집에다 딱 놓는 순간 내가 기도 생활을 못하다가도 그 방석을 보는 순간 맞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생각이 번쩍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커다란 기도방석을 마련하십시오. 집에다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할 것인지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특히 우리 은강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죠. 할렐루야. 큐티하는 교회 맞나요? 네.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시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빗대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삶, 그것만큼 좋은 기도의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큐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구체적인 기도의 자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한나처럼 성전에 올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한나가 응답받고 그 없던 식욕이 다시 생기며 음식을 먹고 울었던 눈물이 그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